시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이 한 편 모든 말씀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것을 잊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누그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의 옷이라.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자기의 천하를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물려서 물을 누리기를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아닌데도 신체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나는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공중에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다 사라질 수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낭품처럼 다치고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듯이 아파도 나는 무근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성부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성서일과 본문을 만날 때 너무 길다 싶으면 좀 이렇게 잘라서 이게 함께 공독을 하곤 하는데요. 새벽기도 인도하면서도 성경 한 장을 전체 읽어본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의 감정의 변화, 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을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한 편을 다 읽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을 드러내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패배 의식이 갖게 된다라는 의미로 자신감을 갖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비교라는 프레임, 이 시각을 갖고 살아가면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늘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그 특별한 때란 바로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겠죠.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월급을 받고 있다거나, 좀 더 나은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남보다 자신이 조금 더 유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순간이 아주 잠시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언제든지 자신보다 더 나은 것, 더 탁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남과의 이런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준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상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요, 이러한 비교의식으로부터 또 비롯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존감의 결함이 있다면 삶의 모든 문제에서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삶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로막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거만한 자들을 시샘하고 또 악한 자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하면서 한마디로 질 뻔했습니다. 거만한 자들과 악인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늘을 비방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거만하고 악한 자들 말이죠.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 자신이 견고하게 다진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잘 살아가고 또 더욱더 잘 되는 모습을 시인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내가 뭔가 좀 더 초라해지게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 그런 애쓴 자신의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의 모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오는 비교감 때문에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그래서 질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믿음을 버릴 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조차 거만한 사람과 악인들이 자신의 것을 더욱더 잘 챙겨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과 가치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그런 악인들과 거만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덩달아서 막 말을 해요. 동조하면서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을 다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솔직히 때때로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시인은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한 말인가?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갔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살아온 게 다 그냥 허사한 말인가? 라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의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낙심이 오는 순간,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의심과 물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신의 상황이 악화되는 순간들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이럴 바에는 그냥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또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안타깝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낙심되어서 이럴 바에는 그냥 나도 그들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낙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시편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요. 시인은 그러한 고민을, 그러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의심과 물음을 내 자신이 풀어보려고 했을 때 어렵다. 의심과 물음을 가졌던 방식 그대로 그것이 해결되려면 풀어지려면요. 이렇게 표현돼야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재산이 더 많아졌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니까 나의 명성이 더 높아졌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더욱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뭔가 통쾌하고 그가 가진 의문과 삶의 질문들이 풀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공식에 맞을까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정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견고한 권력을 잡는 것이 어려운 구조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솔직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짓말도 잘하고 상대적으로 뭔가 더 폭력적이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와 권력을 잡는 것이 유리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나, 그런 세상의 구조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세상의 모습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시인은 자신이 가진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타깝지만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도, 오늘날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의심, 그런 문제를 계속 풀려고 애를 썼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오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꼭 그런 의심과 또 의문들을 풀어내야 하는 실마리가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풀어냈냐면요.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한 의심과 물음을 자신이 해소하려고 했을 때는 더욱 어려웠는데 그 의심과 물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 그러한 의심과 물음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인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만한 자들, 악인들의 결말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화려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죽을 때까지도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시인은 거만하고 악한 자들의 결말을 모르고 그들이 가진 현재의 모습을, 불어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시인과 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를 붙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을 시인이 붙잡게 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반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있었고요. 그 말에 동조도 했고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허술한 말인가?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시금 그의 마음을 조정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라도 내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초라했던 시인의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합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 28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러워하면요, 말 그대로 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상의 물질이나 명성이나 권력에 둔다면 여러분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한없이 작아지게 될 거고요, 한없이 초라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둔다면요, 여러분은 날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닮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누는 모습들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위에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또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것에 나의 그런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두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겠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세상의 욕망과 자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삶이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피난처이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목과 분열로 어지러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 긍휼하심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운 분열의 영을 거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변화로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로 모시는 교회 가정을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환자실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와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귀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